자, 오늘 특별한 제목으로 성막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막 측량 단위가 주는 교훈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 구약 시대, 특히 광야 노정 가운데 주로 이동하며 쳐졌던 성막의 구조, 또 성막의 성물들의 의미를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잘 보시면 수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많이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막의 기구들을 측정했던 측정 단위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첩 갖고 계신 분은 화첩 98페이지를 보시면 요 그림이 나와요. 왼 손바닥이야? 왼 손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을 측정하는 단위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측정 단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빗이라는 단위죠.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 단위입니다. 이 규빗은 히브리어 암마라고 합니다. 암마, 이 단위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인 팔꿈치부터 어디까지? 손끝까지. 이것이 잣대예요, 잣대.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대략 45.6cm에 해당하는 측정 단위입니다. 암마, 규빗. 두 번째로 손바닥이라는 측정 단위가 있어요. 손바닥. 히브리어로 토파흐 혹은 테파흐라고 합니다. 이 손바닥은요, 한 손의 요 폭을 가리켜요. 폭. 네 손가락 두께의 요 폭이 바로 한 손바닥 넓이입니다. 센티미터로 7.6cm. 그리고 이 손바닥 요 단위가 6개 더해지면 한 규빗 이 길이가 나옵니다. 잠깐 보시면 여러분, 한 규빗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손끝부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예. 여기가 바로 아까 얘기한 한 규빗입니다. 규빗. 그러면 한 손바닥은요? 그 위에 보이시죠? 요 손바닥의 폭. 이것이 한 손바닥이에요. 7.6cm 나와 있죠. 한 손바닥. 4번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예. 자,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짧은 그 수명, 짧은 인생을 빗대어서 이 한 손바닥으로 비유했어요. 한 손바닥만큼 짧다.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짧게 주셨다. 이것이 테파흐예요. 몇 센치예요? 아까 얘기했죠. 7.6cm. 하나님 앞에 나의 날은 7.6cm래.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 보시면 나의 일생이 한 손바닥만큼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Noth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한 손바닥이 등장하죠. 그럼 세 번째로 성경에는 또 규빗과 연관되어서 큰 규빗, 롱 규빗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은 척이라고 따로 구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크기입니다. 규빗은 규빗인데 요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요 조금 더 큰 규빗, 그래서 롱 규빗, 큰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이 45.6cm, 아까 한 손바닥은 7.6cm, 더하면 53.2cm에 해당해. 자, 그런데 성경은요, 히브리어는 이 큰 규빗도 그냥 안마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보통 규빗도 안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만 보면 큰 규빗과 규빗이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안마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특별히 이 큰 규빗에 해당하는 요 단어는요, 에스겔 성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서 지어지지 않는 이상적인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안마는 그냥 안마가 아니라 롱 규빗을 가리켜요. 큰 규빗, 척으로 에스겔 성전은 측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규빗에 한 손바닥이 더해진 그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림 다시 보시면 우리 아까 공부한 내용을 더하면 돼. 한 규빗이 어디예요? 여기죠.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여기에 한 손바닥을 더하면 여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롱 규빗이. 이만큼 더해진 규빗. 이해되시죠? 큰 규빗 혹은 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단위로 측정되어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기록한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한 큰 규빗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면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것이 1규빗이죠? 네. 근데 영어 성경은 그냥 규빗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크기로 6규빗이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규빗은 롱 규빗을 말한다는 거예요. 한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것으로 6규빗. 여기서 말하는 6규빗을 6척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척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규빗이다. 자, 이렇게 큰 규빗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도 보시면 에스겔 성전의 측량 단위는 특별하다. 한자, 1척. 더 큐빗은, 여기서 더 큐빗은 바로 뭐예요? 롱 큐빗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성전의 큐빗은 보통 한 큐빗 플러스 한 손바닥이다. 또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롱 큐빗. 에스겔 성전의 청량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요. 그림으로 우리가 아까 다 봤죠, 그죠? 네 번째, 뼘입니다. 뼘. 뼘은 우리가 한 뼘 아시죠? 바로 쫙 손을 펼쳐서 엄지부터 새끼까지 요 길이가 한 뼘이에요. 그래서 한 규빗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
제레트라고 말하죠. 실제 여러분 한 규빗 딱 보면 하나, 둘, 두 뼘 정도예요. 한 규빗이. 그래서 바로 22.8cm가 나옵니다. 한 뼘은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바로 22.8cm. 이것이 한 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뼘이라는 단위도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가? 사용된 구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가운데 가슴팍에 붙이는 흉패가 한 뼘 한 뼘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운데 한 뼘 한 뼘의 요 정사각형을 딱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뼘이라는 단위가 사용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9절에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 이것이 흉패의 크기다. 이제 이해되시죠? 한 뼘의 단위가 여기 등장합니다. 또 한 뼘이라는 단위가 어디 등장하냐면 의외의 장소에 등장해. 골리앗의 신장을 표현할 때 뼘이 등장해.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의 신장,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6규빗 플러스 한 뼘의 키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시면 골리앗의 신장은 6규빗 플러스 한 뼘이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치 다 계산됐습니다. 6규빗, 한 규빗이 45.6cm니까 곱하기 6에 한 뼘에 해당하는 22.8cm를 더해보면 골리앗의 신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96.4cm, 약 3m예요. 3m. 농구 선수도 3m? 희귀한 사람만 겨우 닿을 수 있을 만큼 큰 키죠. 9.84피트에 해당하는 키를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다. 자, 마지막 손가락이라는 또 측정 단위가 있어요. 손가락은 어떤 측정 단위냐면 손가락 하나의 두께를 가리킵니다. 가장 작은 단위죠. 히브리어 에츠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1.9cm 정도의 작은 단위예요. 어디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52장 21절에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가리킬 때 그 기둥이 속이 비었다 그랬어요. 속이 빈 기둥인데 그 빈 공간 옆에 요 두께 있죠? 요 두께가 사지 놓인다. Four finge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빈 공간 옆에 요 두께가 한 손바닥에 해당하는 사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 손바닥 굵기였다는 거예요. 7.6cm. 자, 여기 보시면 한 손가락 측정 단위가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 한 손가락 두께가 1.9cm. 이것도 측량 단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서로 간의 측량 단위는 서로 호환이 됩니다. 한 손바닥은요, 몇
손가락이에요? 내 손가락. 내 손가락 폭이니까. 그죠? 내 손가락과 같아요. 또 한 뼘은 새 손바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뼘이 새 손바닥이 요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는 12손가락. 계산되시죠? 또 한 규빗은 아까 얘기했죠. 2뼘이라고. 그러면 6손바닥, 24손가락. 호환이 됩니다. 그 한 척은 한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길이다. 이렇게 손바닥과 손팔 하나 가지고 모든 청량 길이가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것은 서론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왜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재는 이 다양한 수치들은 과연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막에 사용된 이 수많은 수치 재는 단위들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이라는. 사람의 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손과 팔을 가지고 측정 단위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인체를 가지고 측정 단위를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규빗.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팔이죠. 한 손바닥 어디예요? 요 손폭. 그렇죠? 큰 규빗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 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길이. 뼘은 한 뼘 아시죠? 엄지부터 새끼까지 한 뼘. 또 손가락은 손가락 하나의 굵기. 모두 다 사람의 손과 팔로 표현이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 성막은 인간의 손과 팔로만 측정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성막의 실체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땅의 참 성막은 예수님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도 작은 성막들이에요. 지난번 공부했지만 성막의 부분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우리가 성막의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각자가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실제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지만 동시에 이 모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될 우리 자신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측정하는데 인간을 사용하셨어요. 성막의 부분이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막과 기구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재는 단위도 인간
너희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성경 역사 가운데 인간 성전들을 측량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시대마다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측정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 자신이 홍수로 인한 구원과 심판의 측량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실제로.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은 뭐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날마다 죄만 짓고 악한 생각만 하고 나를 계속 도전하고 나를 원망하는 이들을 다 죽이겠다. 7절 말씀이죠. 심판하겠다. 그런데 8절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이? 노아가 바로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당대의 측량 도구였다는 거예요. 측량 잣대였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 노아처럼 믿고 방주 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뭐예요? 모든 인간 성전들의 측량 잣대가 된 것이죠. 그 실제로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처럼 믿었던, 노아처럼 함께 방주 짓고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간 7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가 이 당시 심판의 기준 잣대였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참 믿음의 자손과 거짓 믿음의 자손을 가르는 믿음의 기준 잣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면 심판받는다. 아브라함도 인간 성전을 측량하는 잣대로 쓰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는 모든 이방들도 들어간다. 이방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9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을 받는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자손으로 다 실격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 잣대가 되었다. 신약시대 진정한 기준 잣대가 한 분 더 나오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편과 좌편을 가르는 구원의 잣대가 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총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중앙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요 방향을 가지고 여기를 바라보신다고 했을 때 여기가 바로 뭐예요? 우측 십자가예요. 여기 우편 강도가 달렸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좌편 십자가에 좌편 강도가 달렸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는 그랬어요. 좌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라졌죠. 반면에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좌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돌아보소서.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좌편 강도의 불신이 드러나고 우편 강도의 믿음이 드러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즉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기 전에는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강도질을 한 강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의 잣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럴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믿는 자들은 우편, 구원받고, 오늘날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외면하는 자들은 좌편, 심판받는 기준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참 사람이 지금 모든 인간의 마음 성전들을 측량하고 있죠. 이게 구속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막의 측량 단위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가? 성막의 수치 재는 단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속 역사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앞서 잠깐 얘기했던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시면 이즈키엘 템플, 에스겔 성전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어떤 단위로 측량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척, 큰 규빗, 그죠? 규빗보다 한 손바닥 더 큰 특별한 단위로 측량된 성전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계시로 받은 마지막 때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적인 회복된 성전의 모습.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완성될 우리 각자의 마음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바가브람 목사님이 지으신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권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영어권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나 복잡한데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완성되어져야 될 마음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에스겔 성전의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요, 네모 반듯한 정방형 성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시면 다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정방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성전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겠죠? 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회복되어져야 될 마음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스겔 40장 47절 말씀 보시면 이 에스겔 성전의 뜰을, the court, 뜰을 청량했는데 장이 100규빗, 광이 100규빗, perfect square라고 그랬어요. 네모 반듯하다. 가로와 세로가 정확히 똑같은 정사각형의 뜰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1장 4절 말씀 보시면 내전, 즉 지성소,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를 측량하니까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큰 규빗이죠. 큰 규빗. 20, 20 또 정사각형이에요. 또 에스겔서 4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편을 청량하니까 500척, 북편을 청량하니까 500척, 남편을 청량하니까 또 500척, 서편 500척. 20절 말씀 보시면 사방을 청량하니까 다 500척이더라. 또 정사각형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측량한 가로와 세로가 정확히 똑같은 에스겔 성전의 이 특이한 구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에스겔 성전은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마음 성전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성전의 크기도 어느 방향으로 재든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인간에 대한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이 땅에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은 길이로 대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성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는 길게 대하고 누구는 짧게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한참 말해. 10분, 20분, 30분 길게 대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싫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Hi. Hello. 더 이상 얘기 안 해. 짧게 대합니다. 누구는 길고 누구에게는 짧고 이것은 스퀘어, 정사각형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성전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누구에게나 무엇을 측정하든 누구의 관계를 측정하든 똑같은 잣대를 대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도 말씀하고 있죠. 의와 공평. 이것을 베풀고 행하는 것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더 기쁘게 여기신다. 간절히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하는데 나가면 다 삐뚤빼뚤이야. 사람마다 측량하는 단위가 다 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6장 1절도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죠.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평과 의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공평과 정의,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 최종 심판도 어떻게 끝나느냐? 측량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용해서 개개인의 마음 성전을 측량함으로 이 땅을 끝내신다. 거기에 합격되어야겠죠. 그 마지막 측량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무엇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성전 청량하고 예배 재단 청량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 다 청량하래.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주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직접 청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줬어 이것을? 요한에게 줘서 요한아 네가 청량하라 그런 그잖아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마음 성전들을 직접 청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이 먼저 믿음의 청량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다시 말하면 아까 노아 때처럼 아브라함 때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청량에 합격된 다음에 우리를 가지고 야, 너 저 집사처럼 행했어? 우리를 기준 삼아 다른 성전들을 청량하신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직장 생활 끝나고. 하지만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집에 모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청량하는 데 사용하시는 믿음의 측량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서 야, 쟤 봤지? 저 집사 봤지? 저 성도 봤지? 저렇게 살면 너도 합격이다. 우리가 그러한 청량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잣대에 먼저 다 통과되셔서 남은 생에 구속 역사의 기준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청량하는 정확한 청량 잣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성막의 측량 도구, 이 측정 단위의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저희의 마음 성전을 청량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마지막 때 이루어야 할 에스겔 성전의 모습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로와 세로가 정확히 일치하는 정방형의 마음 성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다른 마음 성전들을 청량하는 아름다운 공평한 저울이 되고 잣대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준점들이 되는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세상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정방형 성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에게 본이 되고 모두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